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인이 됐는데, 그러면 도대체 우리는 누구냐? 우리의 신분이 뭐냐라고 말할 때 오늘 본문에서는 네 가지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택하신 족속, 그 다음에는 왕같은 제사장, 그 다음에는 거룩한 나라, 그 다음에 그의 소유가 된 백성, 이렇게 이제 네 가지 신분 말하는데요. 오늘은 그의 소유가 된 백성, 이 신분에 대해서 오늘 저녁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나의 신분이 뭘까? 나의 신분이 왕족이다 그러면은 진짜 왕족으로 사는 거예요. 근데 나의 신분이 노예예요, 노예. 혹은 우리 집에 어마어마한 자산이 있어요. 그러면 굉장히 부자인 거예요. 그러면 나는 이제 부유층에 속하는 거고요. 만약에 정말 파산했어, 몰락한 집안이에요, 패족이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은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자신이 어떠한 신분을 가지고 있냐라고 할 때 오늘 오전의 말씀은 택한 족속이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선민이다. 그래서 우리가 긍지를 가져야 된다, 또 자부심을 가져야 된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물으신다면 너는 누구를 선택할래? 라고 한다면 우리는 10가지, 100가지 제안이 들어오더라도 하나님 한 분만 선택하겠습니다. 그래서 충성합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않겠습니다. 라고 우리가 선택된 백성답게 정말 하나님 앞에서 선택된 신앙 고백을 해야 되겠다. 자, 이런 말씀했고요. 자,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라고 했는데, 이 소유라고 하는 것은 값주고 산 거를 말하는 거죠. 값주고 샀다. 그러니까 오늘 오전에 이제 제가 설교 시간에 말씀했는데, 어제 저녁에 제가 물건을 샀잖아요. 오면서 핸드폰 들고 11번가에서 어제 노스페이스 신발, 운동화, 등산화 샀다니까요. 그 원래는 25만 원짜리예요. 근데 12만 원. 그 11번가 갔더니 11번가에서는 15만 5천 원. 쿠팡. 근데 11번가에서는 왜 그렇게 파느냐? 하여튼 3만 5천 원은 그냥 11번가 할인. 그래서 그냥 12만 원. 그래서 샀어요. 원래 제가 신발 잘 맞는 게 없거든요. 발이 아파서. 그랬으면 그게 내 소유란 말이에요. 내가 돈 주고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그 산 거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이건 완전히 내 겁니다. 내일 좀 도착할 겁니다. 빠르더라고요. 토요일 밤 9시 반에 했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라고 할 때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 백성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피값. 하나님의 아들이 그 양 한 마리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지금까지 구약시대 때 그 양들이 막 수백, 수천, 수만이 죽어도 그 피 가지고는 인간의 죄를 대신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피를 흘렸어. 바로 나를 위해서. 이게 바로 값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고 하는 이 값은 세상의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그런 어마어마한 대가를 지불하고 너는 내 거야 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백성이라고, 하나님의 이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소유가 됐다는 것은 우리로 말하면은 영수증이 결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카드에서 돈이 빠져나갔습니다. 아니면은 뭐 이제 배송이 옵니다. 이렇게 말하면은 이게 이제 내가 지불해서 내게 되는구나. 이제 이런 정도로 알 수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그 소유된 백성이다, 하나님이 내 거라고 했는데, 그러면 그 영수증이 어디 있고 도장이 어디 있냐? 그게 바로 성령이에요. 성령의 인치심이라 했거든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도장을 꽉 찍어놨다고. 그래서 이거는 누가 와서 지울 수가 없어. 이렇게 막 해킹을 하게 되면 통장도 막 없어지게 되고요. 혹은 막 영수증도 조작하거나 혹은 파산 나버리면요, 우리가 지불한 게 무효가 돼버려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 거다, 내 소유다라고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피값을 지불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누가 도장을 찍었냐면 성령께서 도장을 찍으셨다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변질이 없는 거고, 누가 와서 조작을 하거나 시비를 걸 수가 없는 거예요. 야, 이거 엉터리야, 혹은 이거는 값이 제대로 지불이 안 됐어, 그냥 무효야 라고 시비할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아니더라. 그래서 내 소유다, 내 거다 라고 말했으면 100% 보장되는 거다. 왜 그래요? 하나님은 창조주잖아요. 자, 이사야 43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그러니까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할 때 이 세상에 있는 것을 무에서 유로 만들어내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마어마하신 분이죠. 창조하신 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기를, 창조했다는 말은 지었다는 말인데요.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러니까 내 소유야.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렇게 작은 게 있고 큰 게 있으면, 여기 볼펜이라는 것은 제가 손에 쥘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마음 먹으면 쥘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볼펜이 어마어마해가지고 이게 한 1톤이 된다 그러면 내가 깔려 죽겠죠. 그래서 큰 것은 작은 것을 쉽게 소유할 수 있지만 작은 것은 큰 것을 소유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핵폭탄에 막 이렇게 마음을 못 버리는 거예요. 김정은이는 또 쐈다 그러죠, 오늘 새벽에. 또 쐈대. 미사일 또 쐈대. 그러니까는 이 큰 것, 하나님께서 창조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거야 라고 말하면 이건 맞는 거예요. 근데 내가 너는 내 거야 라고 말하면은 사실은 이거는 우리가 운명이 뒤집힐 수도 있어요. 그래서 모른다니까. 막 어려서는요, 1살, 2살 더 먹은 그 동네 형들이 막 이러면은 그게 왕이요. 근데 이제 초등학교 졸업하고 나서 중학교 가잖아요. 그러면 역전될 수가 있다고. 굉장히 키가 크고 힘이 센 DNA를 가졌다. 그러면은 막 초등학교 5학년 정도 되고 중학교 되면 그 막 나오잖아. 이진희 장로님네 장남도 나오잖아. 뭐 아버지 보면 키가 크고 등치 크니까. 그러면 그때 어떻게 돼요? 초등학교 때 조금 많다가 중학교는 키가 갑자기 커버리잖아. 그때는 뭐야? 1살 더 많아도 너 이렇게 못합니다. 잘못하다 얻어맞아. 근데 이게 나중에 또 바뀝니다. 청년이 되고 어른이 되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가서 얘가 정말 어떤 굉장히 재능이 있는 아이예요. 그래서 막 14살짜리도 나가서 미스터 트롯. 14살은 원래는 반칙이죠. 미스터가 아니잖아, 그죠? 근데 하여튼 간에 성별로 M인가 봐. 그러니까 거기 끼워줬다고 14살짜리도. 근데 얘가 아주 영재인 거야. 노래 부르는 쪽으로. 그러면 얘가 등치 큰 애도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유관계에 있어서 지으시니 창조하신 그분께서 너는 내 것이라 라고 말하면 이건 맞는 거라니까. 근데 창조했다 하더라도요, 버리는 거 있잖아요. 내가 이거 내 거로 했는데 마음에 안 들어. 그러니까 버려버리면은 그거는 쓰레기통 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했는가 하면 창조주인 동시에 재활용을 해가지고 회복하고 새롭게 재창조하신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귀의 자녀가 됐단 말이에요. 원래 하나님의 자녀인데 나 싫어요. 그러고는 이제 에덴 동산에서 뛰어나갔죠. 그게 어디로 갑니까? 마귀의 집으로 가는 거죠. 영생하는 거 싫다 해서 나가니까 영벌하는 데로 가는 거죠. 그래서 영생하는 그걸 해야 되는데 에덴의 그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뭡니까? 죽음이 왔잖아요. 그래서 완전히 에덴에서 도망쳐 나와서 그 다음에 자기가 죽음에 이르는 흙으로 돌아가는 이러한, 그리고 먹고 살기 위해서는 이마에 땀을 흘려야 되고 고달프고 뭐 이렇게 돼버리니까 이게 완전 망가진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지었는데 왜 네가 스스로 망가졌어? 왜 자해를 해? 네 스스로를 그렇게 했으니까 나는 너 책임 못 져 라고 한다면은 거기서 우리는 관계가 끝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재창조하시는 분이죠. 그게 바로 구원이죠. 그게 바로 회복이죠. 그러니까는 구원하시는 분, 회복하시는 분,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것이야. 근데 처음 만들 때는 흙으로 만들었지만은 두 번째 너를 새롭게 만들기 위해서는 독생자의 피값으로 씻어서 너를 만들었어 라고 하니까 이 소유에 대해서 성령께서 인쳐주시는 것이 확실한 줄로 믿습니다.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만들었어. 근데 네가 지금 부스러졌는데 내가 다시 새롭게 회복했어. 고쳐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너는 내 것이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은 첫 번째도 내 것이고 네가 망가져도 내 것이고 네가 탕자가 되어도 돌아오면 내 것이고, 그러니까는 너는 내 것이야. 내가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내가 너를 다시 이렇게 샀어. 그러니까 누구가 이거를 회방할 수 있으며 누가 이것을 뺏을 수 있겠는가? 아무도 하나님의 손에서 뺏어낼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으로 돌아가서 너는 내 것이야 라고 말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이사야 43장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홍해 바다를 말하는 거예요. 홍해 바다를 건너갈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라 그랬죠. 강이라고 하면 요단강이죠. 요단강은 원래 굉장히 셀강입니다. 조금만 해요.
근데 이제 그 물이 이렇게 범람할 때가 있거든요. 그때만큼은 굉장히 넓어요. 근데 그 범람하는 그 요단강, 그래서 어떻게 건너가나 할 때 이제 여호수아가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들이 먼저 들어가게 해서 요단강을 건너가잖아요. 그 사건이죠.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라고 했죠. 불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뭐 성냥불, 촛불, 뭐 횃불 이런 불이 아니고 쇠를 녹이는 용광로의 불, 풀무불이죠. 예, 쇠를 녹여서 걸러내고 하는 이런 강력한 1000도 이상 올라가는 이런 불 가운데 던져졌을 때 다니엘의 친구들이 그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자, 여기서 너는 내 것이야 라고 말할 때 내가 책임질 거야 라고 했을 때 그 혹독한 환경을 말하는 겁니다. 홍해 바다를 지나가야 되는데 거기를 어떻게 지나갑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다를 쫙 갈라가지고 물벽이 있죠, 물벽이 쓰게 된 거예요, 양쪽으로. 원래는 이렇게 물이 이렇게 흘러서 이렇게 합쳐져야 되잖아요. 근데 기둥을 잃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도 보면은 중력의 법칙에 따라서 이게 떨어져야 되는데 우리가 일정한 힘을 가하면은 이거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물은 자연스럽게 붙어 있어야 되는데 쫙 갈라가지고 이 물 기둥에 장력을 주니까요. 이게 이렇게 공간을 내가지고 건너가는 사건이 있죠. 풀무불 속에 들어가는 사건. 요단강이 넘쳐날 때 요단강의 물이 멈춰가지고 건너가는 사건.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테스트할 수 있는 최고로 혹독한 환경입니다. 만약에 여기서 내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증명이 되면 더 이상 증명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만약에 이 중에 하나라도 책임을 못 지거나 혹은 여기에 흠이 생겨버리면 내 것이라고 하는 말이 뻥이야. 우리가 자동차를 타잖아요. 자동차를 타면요,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예? 기계에다가 내 몸을 맡기고 가는데 만약에 시속 100km로 가는데 뭔가 잘못돼 버리면 이건 죽는 거예요. 그러면 자동차가 굉장히 위험한 물건인데 안전을 담보해야 되잖아요. 간다고 되는 게 아니죠. 안전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수많은 테스트를 해요. 그 수많은 테스트를 통해 가지고 안전해야 돼. 오른쪽으로 핸들링을 하고 왼쪽으로 핸들링을 하고 혹은 뭐 150km 갔을 때 브레이크를 밟으면은 어느 정도 가서 쓰겠다. 이런 게 돼야 되는 거지.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100m 앞에 가서 쭉 서버리고 이러면 뭐 다 사고 나고 만약에 급하게 핸들링 했을 때 핸들을 조작했을 때 차가 그냥 원심력을 이기지 못해가지고 뒤집어지고 이러면은 차 못하잖아요. 그리고 뭐 겨울에 날씨가 영하 20도, 30도 돼서 나왔더니 다 얼어붙어 버렸어. 엔진이고 뭐고 막 부동이고 다 얼어붙어서 그러면 차 못 쓰는 거 아니야. 다 터져버리고요. 그러니까 가장 혹독한 환경에서 테스트 한다고. 그래서 그 테스트를 통과해서 안전성이 확보될 때 비로소 이제 상품 가치가 있고 그 중에서도 안전한 차를 우리가 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을만 한 거죠. 그래도 사고가 나잖아요. 불량이 나고 이래가지고. 만약에 군인들을 세웠는데 그 군인들 중에서 그냥 일반적인 보병들은 좀 그렇다 치자. 그런데 특수한 작전을 수행해야 되는 특수부대 있잖아요. 예? 뭐 김정은이 참수부대 이런 거. 야, 이런 거 하려면 어떻게 돼요? 이런 거는 뭐 아주 뭐 707 공속? 예.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인가 그 이만갑에서 봤어요. 이만갑에 북한 탈북자 중에 뭐 여군, 그 다음에 우리 남한의 그 공수부대 15년 전에 전역을 했대. 근데 아가씨 같아. 근데 나와서 그 한번 뭐 해보라 그랬더니요. 이마로 기와장을 깨는데 기와장도 이렇게 특수한 기와장이지. 두꺼운 거 이런 거. 이런 기와장을 10장? 이마로 그냥 이마로 깨는 걸 시범 보이더라고. 그래가지고 발로 그 격파하는데 야구방망 있잖아요. 나무로 된 야구방망 있잖아요. 그거를 발로 차는데요. 그냥 차는 게 아니라 정강이 뼈 있죠. 정강이 뼈는 이렇게 딱 부딪히면 우리가 아파 죽는다잖아요. 근데 그 정강이 뼈로요. 그거를 이렇게 탁 차는데요. 그 야구방망이가 그냥 부러지고 정강이는 멀쩡하더라고. 그러니까 그게 속도가 있는가 봐. 속도가 있으면은 자기는 안 다치고 이 타격하는 힘이 있어가지고 야구방망이가 부러지고요. 뭐 기와장 특전사에서 그런 거 많이 한다더라고. 근데 특전사에서 그거 15만 원 것만 하다가 전역을 했대. 그거 4년을 했대. 근데 그거 가기 전에 뭐였냐면 격투기 선수였대. 생긴 거는 이쁘게 생겼다. 아주 깨끗하게 생겼다라고.
그 10장을 깨는데 사람 얼굴이 들어가서 요 밑에까지 다 들어가더라고. 기와장 10개가 사람 얼굴보다 더 두껍잖아요. 그러니까는 첫 번째부터 이렇게 깨서 이렇게 들어가는데 밑에까지 다 들어가는 사람 몸통이 다 들어가더라고. 그러니까 10장이 깨지더라고. 그런 일 다 하더라고. 그러니까 그 정도 되면은 공수부대 중에서도 7070인가요? 그 테러 진압하고 뭐 이런 부대래요. 그 부대가. 그래서 그런 거 하더라고. 그러니까 이거는 인간이 아니지. 인간이 아니요. 그래서 여자들 쉽게 보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얘기는 뭐냐. 설명을 해줬다는 거야. 그래서 그 얘기는 뭐냐면 그냥 여자 이마로 들이받으면 네가 죽는다는 뜻이야. 그 얘기 설명을 해줬어요. 여자들 건드면 안 돼요. 예. 잘못하면 그냥 기와장 10개 깨는 그런 걸로 막 날라들면요. 사람 다 죽어버리지. 그러니까 그런 혹독한 환경이죠. 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거야. 내가 특수한 뜻을 위해서 목적을 위해서 내가 너를 피값으로 살았어. 내 거야. 성령으로 도장 찍었다. 라고 할 때 그 보장성이 그 어느 것으로도 해방할 수 없는 그것까지를 포함한다. 놀라운 거죠. 하나님의 자녀 손 못 댄다 얘기죠. 신명기 32장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0절에 신명기 32장 10절에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그랬는데 여기 황무지나 광야는 우리가 알고 있는 출애굽해가지고 40년 동안 살았던 그 광야입니다. 홍해바다를 건너서 그 다음에 광야 길로 들어서 가지고 뺑뺑뺑뺑 40년을 돌다 가나안 땅 들어가잖아요. 그거 황무지죠. 황무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 카페 이름 카페에다가 뭐라고 붙이냐면 보통 막 로뎀나무 이런 거 붙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호수공원 생각한다니까. 호수공원에 그 버드나무가 있잖아요. 그 버드나무가 쫙 늘어져서 오늘 점심 때 갔어요. 그랬더니 벚꽃이 많이 피었는데 벚꽃 중에서도 산벚꽃 있죠. 산에 있는 그 벚꽃 있죠. 그런 벚꽃은 이렇게 가지가 밑으로 내려오잖아요. 근데 거기 꽃 많이 피었더라고요. 큰 벚나무죠. 산벚꽃 그런 거. 근데 보면 이 버드나무가 있는데 이 버드나무가 굉장히 커요. 그리고 그냥 잎이 쫙 내려가지고 굉장히 풍성해 보이고 귀적처럼 보이고 있어 보입니다. 그런 나무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카페 이름 로뎀나무 이렇게 붙여놓으면요. 무슨 한국으로 말하면 버드나무인 것보다 아닙니다. 예, 로뎀나무 그 광야에 가면은 정말 볼 수도 없는 근데 아무것도 없는데 그건 있어요. 왜? 생명력이 있으니까 로뎀나무. 이게 조그만 이런 관목입니다. 그 보잘것없는 나무예요. 근데 사막에서는 그게 아주 왕이야 왕. 그래도 그늘을 줘서요. 잠깐 이렇게 해를 피할 수 있는 그늘을 줄 수 있는 게 로뎀나무인데 로뎀나무가 어마어마한 벚나무라든지 막 버드나무라든지 막 이런 거 아닙니다. 그 정도로 척박한 광야 황무지라고 말입니다. 자, 이 길을 이제 40년 동안 걸어가게 되는 거죠. 자, 그랬을 때 뭐냐면 만나시고라는 얘기 뭐냐면 광야에 가면 일단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꼴 저꼴 보기 싫으면 광야를 가세요. 광야는 다른 말로 말하면 사막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나무가 자생하지 못하잖아요. 나무가 자생하지 못해요. 우리나라 자동차가 올라갈 수 있는 제일 높은 데가 어디냐? 한백산이죠. 거기에 방송국 송신소가 있어가지고 그 한백산 이게 차를 타고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제일 꼭대기까지 한백산 정상까지 올라갈 수 있는데 거기만 해도요. 벌써 굉장히 해발 고도가 높은 거예요. 그래서 밑에서는 나무가 있는데요. 위로 올라가면요. 큰 나무들이 없어요. 그래서 막 주먹 같은 거 이런 것만 삽니다. 살아서 죽어서 천년 하는 주먹 같은 나무들이 밑에 깔려 있습니다. 위로 올라갈수록요. 백두산 가면은 황무지인 거 아시죠? 백두산 천지 쪽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숲이 없어요. 숲은 밑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만나시가 한 얘기는 이 광야에서는요 아무것도 없다니까. 만약에 산다면은 전갈 뭐 이런 해충이 있잖아요. 전갈 이런 것들이 살긴 살죠. 예, 막 사막의 구석구석에 있겠죠. 그렇지만은 이 정상적으로 이런 것은 없습니다. 여기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날 사람도 없고 만날 짐승도 없는 거예요. 가끔 가다가 이렇게 풀 한 폭이 혹은 뭐 이렇게 로뎀나무 정도면 뭐 아주 양호한 거 이런 거 정도죠. 그러니까 이 버려진 땅에 아무도 없는데 누구를 만났느냐?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만난 거예요. 얼마나 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와서 만나주시는 거잖아요. 우리가 감옥에 들어가 있는데 면회만 와도 얼마나 좋을까요? 예? 군대 가 있으면 면회 가면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군대만 나왔다 하면은 다 잊어버리더라고. 만나주시고. 여기 지금 아무 생명도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찾아오셔가지고 얘들아 내가 왔어.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그 다음 뭐라냐면 호의하시고, 호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의도적으로 이렇게 인도 보호하는 거죠. 호의. 이렇게 다 에스코트 해가지고. 그래서 이게 구름기둥 불기둥입니다. 광야에 나침판이 어디 있어요? 동서남북이 어디 있어요? 내비게이션이 어디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이 광야에서 사는 사람들도 길 잘못 들면 죽어. 사고 나서. 왜? 하루 길 잘못 들면은 돌아오는데 이틀이 걸리잖아요. 한 3일 동안에 물 못 먹으면 쓰러져 죽잖아요. 사고나 죽습니다. 광야 유목민들도. 그러니까 호의한다고 하는 얘기는 정말 친절하게 이쪽 길이야 오른쪽 왼쪽 이렇게 안내를 하는 거죠. 호의해서. 그래서 뭐라 했는가? 보호하시고. 그러니까 낮에는 쓰러질까 밤에는 추워서 얼어 죽을까. 그 다음에 막 독사들이 있고 거기에 아주 안 좋은 환경들이 있잖아요. 예, 그런 데를 보호해가지고 지켜주는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거야 라고 했을 때 그 아끼는 거 있잖아요. 아끼는 거를 제일로 많이 아낄 때 뭐냐면 눈동자랍니다. 왜냐면 자기 것 중에서요 제일로 민감한 거가 눈동자야. 요거 없으면 세상이 깜깜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을 때 눈을 만약에 이만큼 만들었으면 어떻게 됩니까? 거의 다 실명을 하거나 아니면 눈 뽑히겠죠. 그러니까 눈이 작아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보호가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보호를 잘 받습니다. 눈이 작아가지고. 눈은 똑같은데 잘 안 보이죠. 이렇게. 그리고 여기다 뭐 있냐면 위에 눈썹도 있고 그 다음에 속눈썹도 있고 이래가지고 비가 와도 어떻게 돼요? 비가 와도 우산 쓰죠. 속눈썹 싹 해가지고 딱 가려주고 먼지가 들어도 가려주고 그러게 된단 말이에요. 눈동자와 같이 제일로 정밀하고 제일로 아끼는 그런 소유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다루셨다. 아멘. 하나님이 소유를 하기 때문에 마구잡이로 막 던져놓는 게 아니고 이렇게 눈동자와 같이 광야라고 하는 척박한 환경 속에서라도 하나님께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농사를 안 지니까 만나를 주시고 또 수돗물이 안 나오니까 반석에서 생수가 솟아나게 하시고 그런 기적적인 역사를 공급해 하셔가지고 먹이시고 책임지는 백성, 나는 여호와 너를 소유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다시 한번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치 비유컨대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이건 우리가 독수리를 연구 안 하는 사람이라 잘 모르는 말이야. 근데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런 거 이렇게 휴지는요 이렇게 하면은 너풀너풀해서 내려옵니다. 예? 근데 이거 놔두면 어떻게 돼요? 추락해서 죽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이게 있는데 이렇게 받으면 실수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받으면 제조가 좋은 거지. 그러니까 요거는 뭐냐? 요거는 그냥 추락해서 죽는 이런 추락체예요. 근데 이거를 받아서 품 안에 딱 받으면 뭐냐면 그게 책임지는 거예요. 그래서 독수리를 말하는 거예요. 독수리는 하늘을 지배하는 짐승 중에서 1번입니다. 그래서 이 독수리 얘기는 뭐냐면 결국에 하나님을 상징하는 데 제일 맞는 거예요. 참새 그러면 하나님과 안 맞아. 그래서 하나님을 비유컨대 참새가 아니라 독수리를 비유하면 맞단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백성 독수리죠. 그래서 독수리가 새끼를 다룰 때 그렇게 다룬다니까요. 새끼를 다룰 때 품 안에 품어가지고 내 새끼 이렇게 안 해요. 그런 식으로 말하면 이거는 참새 종자밖에 안 된다니까. 독수리는 하늘을 지배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태어나서 좀 있잖아요. 그러면은 어미 독수리가 새끼를 훈련시킬 때 이렇게 업어가지고 하늘에 올라가가지고 놓는단 말이에요. 일부러 놔요. 그러면 새끼가 나 죽어 하고 떨어지겠지. 그러면 가서 어미새가 뭐예요? 죽기 전에 가서 딱 채가지고 잡아가지고 다시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 독수리가 날개에 힘을 얻는 거예요. 훈련해가지고. 그러니까 니 빨리 독립하라 그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을 어떻게 훈련하고 보호하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엄하게 훈련합니다. 굉장히 강력하게 훈련해요. 그 대신에 하나님, 이 독수리가 책임을 지는 거예요. 넓은 곳에 올라가서 나주걱으로 떨어지는데요. 딱 잡아가지고 다시 훈련하고 다시 훈련하고. 그래서 나중에는 자기 스스로 날아가서 자기 스스로 먹이 사냥을 해서 독립에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거지. 내 것이다. 눈동자와 같이라고 하는 것은 세밀하고 아주 소중히 여기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독수리처럼이라고 하는 얘기는 내 것인데 얼마나 강력하게 내 것으로 훈련시키고 내 것으로 만들어내는가에 있어서 독수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소유하셨어. 하나님께서 교회를 소유하셨어.
그럴 때 독수리가 새끼를 품고 그 다음에 떨어뜨리고 훈련시켜서 이렇게 힘을 얻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교회를 강력하게 훈련하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강력하게 지배하시고 다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지금 이 광야를 지나가면서 혹독한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소유된 백성을 책임졌는가? 강 가운데 물 가운데 불 가운데 지나는 혹독한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백성들을 소유했기 때문에 책임졌는가? 그거를 봐라. 생각을 해봐라, 생각을.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소유로서 보장성이 있고 내 앞에 걱정할 것이 없는가에 대해서 하나님이 소유한 백성이다. 이것으로 인해서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전폭으로 다 맡으시겠다. 맡기도록 해라.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유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소유자가 되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우리의 인생길을 걸어나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전폭으로 우리를 다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봤어요. 뭐 하는 얘기가 저는 저기 때문에 딴 얘기는 안 나와요. 그러니까 늘 하는 얘기지만 자, 예를 들면은 건강도 그러죠. 건강도. 저는 옛날에 그런 얘기 들었거든요. 보통 야 너는 다리 밑에서 주워 왔어 이런 얘기들을 막 어른들이 하잖아요. 근데 저는 너 파출소에서 찾아왔어 이런 얘기 들었어요. 왜? 가서 길 잃어버렸대. 몇 시간 동안 이게 뭐죠? 애들 잃어버린 걸 뭐라 그래요? 네? 미아. 제가 미아 돼가지고 파출소에 신고했대. 근데 누가 데리다가 파출소도 안내해줘가지고 저 파출소 찾았대. 만약에 그냥 놔뒀으면 고아원 갔으면 어떻게 됐을까? 평생 고아지. 제가 어렸을 때 그런 얘기 들었어요. 대구서 그랬대, 대구서. 갔는데 어느 순간 없어져가지고 난리가 나가지고 못 찾아가지고 파출소에 신고했는데 파출소에 찾았다고 연락이 왔대. 아, 그때부터 하나님이 너는 내 거를 한 것 같아. 내 거 아니었으면 놔뒀으면 고아원 갔을 것 같아. 그 나이가 드니까 병원 가는 게 겁나잖아요. 사실 젊은 사람한테는 병원이 겁이 별로 안 납니다. 근데 나이 들면 이 정기검진도 겁나요. 그래서 그 위내시경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이제 수면을 안 하고 그냥 하거든요. 빨리 해요, 빨리. 그래서 그것도 대학병원으로 가시면 좋은데 저런 서울의 어마어마한 뭐 빅4, 빅5 이런 데서는요, 잘 안 할라요. 그래서 이제 여기 저는 일산에 가잖아요. 일산 가는데 이런 데서는 이제 2차잖아요. 3차 병원 아니고 2차니까 대학병원이지만 그래도 뭐 믿을만하고 빨리 하거든요. 그래서 딱 이렇게 내시경 넣어서 꺼내는데 한 30초? 한 1분이면 다 끝나는 것 같아. 밑에 12자까지 내려갑니다. 좀만 참으세요. 빨리 끝난다고. 근데 그거 왜 수면 안 하냐면 그 여러 가지 소득이 있습니다. 수면하면 돈도 비싸죠. 수면하면 깨나는데도 운전도 못 한다지 뭐 등등 있잖아요. 그리고 뭐 자꾸 그런 마취나 이런 거 많이 하면 좋을 일이 뭐가 있겠어요? 더군다나 뭐가 안 좋냐? 이게 저기 뭐죠? 그 조직 검사 이런 거 안 들어가면요. 수면으로 하면 결과를 다음 주에 일주 후에나 다시 오라죠. 결과가 의식 깨나고 이래야 되니까 늦게 해주니까. 그런데 그냥 일반 내시경으로 하게 되면 그냥 일어나서 잠깐만 거기 누워서 계세요 그랬는데 제가 뻘떡 일어나서 왔거든요. 그랬더니 그 간호사가 어떻게 혼자 일어났어요? 아니 나 혼자 내가 마취도 하는데 그것도 못 일어나나? 뭐 목에다 부분 마취하지만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일어나서 나왔더니 막 깜짝 놀라더라고. 깜짝 놀랄 것도 없는데 무슨 유령이 살아난 것처럼. 늘 수면만 해서 그런가 봐. 사람들 누워있다가 막 비실비실하고 일어나는데 그냥 하니까 뻘떡 일어나니까. 그럼 뭐냐? 딱 이렇게 일어나서 딱 앉아있으면 결과를 알려주잖아요. 조직검사 떼기 전에는 그날 결과를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 주에 또 병원을 안 가는 시간 세이브를 하게 됩니다.
시간 세이브만 아니라 만약에 조직검사를 떼가지고 조직검사 안 뗐더라도 일주일에 오라 그러면 궁금증이 있잖아요. 궁금증이. 근데 이거는 뭐 궁금증도 없잖아. 집어넣었다 빼가지고 별 이상 없는데요. 조직검사 없으니까 가세요. 그러면 좋아라. 그거 오면 되지. 그 다음에 밥도 그냥 맘 먹으면 되고. 조직검사 안 했으니까. 그럽니다. 근데 어느 날 여기 내시경 들면서 이거는 곰팡이가 아닌 것 같은데 뭐야 이러면서 제가 마취가 안 됐으니까 다 알잖아요. 예? 그러면서 이 곰팡이균을 이제 배양해가지고 이제 알아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냥 잡균입니다, 잡균. 근데 저는 분명히 들었는데 이거 곰팡이가 아닌 것 같은데 뭐지? 이 말이 일주일 내내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 근데 그때만큼 또 이게 무슨 그 담당 선생님 스케줄이 안 맞았는지 보통 일주일에 오라 그러는데 한 3주인가 뭐 어디 가야 된다고 그래. 그래서 내가 죽는 줄 알았어요. 3주 기다리는데. 그래서 황명선 올라가서 엄청나게 기도 많이 했어. 하나님, 이거 조직검사가 이거 세균검사 뭐 떼긴 뗐는데 그게 아닌 것 같은데 그럼 그거 아닌 게 뭐예요? 나쁜 거지. 그래가지고 내 생명을 거둬가실 겁니까? 아니면은 내가 이런 기도를 황명산 가서 막 했다니까. 그것도 너무 지겨워가지고 안 되겠더라고. 3주를 못 기다리겠다고. 그래가지고 한 주 지나고 나서 병원에서 전화해가지고 다른 선생님이 좋으니까 무조건 결과 알려주세요. 내 그랬어. 그랬더니 뭐 어떻게 해가지고는 빨리 봐줘서 그냥 뭐 무슨 균이죠? 칸디다균인가? 뭐 그냥 곰팡이에요. 그래서 그 항생제를 먹었는데 이상 없었어. 그러니까 그런 얘기 들으면 막 가슴이 어떨 때 보면 나이가 들면 덜컹덜컹 내려앉는. 그래서 일단은 내시경도 그냥 조직검사 없다고 그러면 할렐루야. 그럼 막 조직검사 있다고 그러면 뭐 괜히 그러죠. 그래가지고 여기 임파선도 말이에요. 여기 지금 알이 있거든요. 이렇게 동그란 게 있는데 여기랑 짝퉁입니다. 여기가 큰데 멀쩡하니 있다가 어느 날 보니까 여기가 만져지는 거예요. 그래서 막 병원 갔더니 큰 병원 가라 해서 큰 병원 갔더니 이제 검사를 막 했잖아요. 그러면서 선생님 그러더라고. 이비인후과에서 했는데요. 이게 그 최인호, 작가 최인호 선생 침샘암 생기면 여기 생길 수 있는 거예요. 난 몰랐어요, 그거를. 그랬는데 이비인후과에서 그러더라고. CT를 딱 다 찍었는데 너무 깨끗해요. 다행이에요. 막 이러는 거예요. 그 의사 선생님도 쫄았던 거야. 왜냐면 만져보면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니까는 여기 시린니가 돼가지고 항상 이쪽으로 이게 습관적으로 많이 씹었다고. 이쪽에 오른쪽 턱을 많이. 그러니까 여기가 막 턱이 발달했어요. 잘 모르시죠? 안 만져봐서 잘 모르고요. 근데 실제로 뺨을 만져보면요. 여기가 좀 두꺼워요. 그리고 여기 임파선도 여기가 좀 굵어요. 그래서 이것도 가봐야 되는데, 오래됐는데. 아무튼 간에 CT 찍어가지고, 다행이라고. 첫인사가 그러니까, 다행이라고 그러면서. 근데 놀랬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너는 내 것이라 했는데, 하나님께서 내 것이라 해가지고 다 보장해주면 걱정할 게 뭐 있겠냐고. 근데 어느 순간인가 그러잖아요. 이거 잘 안 되는 게 있을 텐데. 이렇게 되면 이게 겁나는 거잖아요. 우리가 살아오면서요, 그런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닌 거예요. 한두 가지가 아닌 거예요. 95년이죠? 이제 오기 전이니까. 95년 여름인가요? 12월에 왔잖아요, 우리가요. 95년 여름인가 그 수련회를 가는데 그 답사를 봄쯤에 간다 그런데요. 하여튼 간에 그 강원도 현리가 있어요. 내린천 쭉 끼고 들어가는 그 현리에 답사 갔다가 그 오는 길에 그 개울물 지나가는 크지 않은 다리예요. 근데 그 다리가 있는데 그 다리가 커브가 한 90도, 거의 90도 정도가 될 정도로 이렇게 다리에 진입하려면 커브가 있는데 거기를 가다가 그때도 뭐 과속했겠지. 그래서 브레이크를 밟았다니까, 속도를 줄여야 되니까. 근데 그놈이 차가 삥 돌아버렸어. 그래가지고 다리 쪽으로 진입을 했는데 오른쪽 왼쪽을 왔다 갔다 했는데 진짜 떨어진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보니까 모래야, 모래. 겨울도 아닌데 겨울에 뭐 모래 같은 걸 뿌렸던가 봐. 그래서 모래가 거기 막 깔려 있어가지고 이게 딱 제동을 하니까 차가 삥 도는데요. 그러니까 몰라가지고 급해가지고 이렇게 핸들을 하니까 차가 휘청휘청 하는데 떨어져 죽는 줄 알았다니까. 근데 우리는 알게 모르게요. 그런 일들이요. 사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교회 짓고 나서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어렵긴 한데 어쨌든 간에 교회 우리 건축하고 나서도 보면 참 살아있는 게 다행이지. 어떻게 지났나 몰라.
그런 때도 굉장히 많았고, 저희 집사람 사모님은 대단합니다. 제가 막 내려 한 대 기억했는데요. 내린 적 많아. 사동동 버스 종점에서 내렸지. 고속도로에서도 내렸지. 중산에서도 내렸지. 몇 번 내렸어요. 그래도 끝까지 집으로 와. 집으로 안 오면 또 데리러 가야 되지. 그래서 지금까지 끈질기게 살고 있잖아. 내려. 그래가지고. 그러면 또 말도 안 하고 따박따박 내리고. 고속도로에서 내리면 어떻게 사는 거예요? 그러면 또 가가지고 타고 또 타고. 이제 그런 거 안 할 거예요. 보면 우리가 정말 너는 내 것이라 말했는데 하나님이나 책임져 주지 인간은 책임질 수 없는 것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라고 하는 말씀이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고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 앞에서 뭐냐를 할 때 너는 내 것이다 라고 한 거.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 족속으로 그 백성으로 그런 신분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전폭으로 내맡기는 거예요. 너는 내 것이야 라고 하는데 관두세요. 합작 투자합시다. 이렇게 하는 거는 안 되죠. 너는 내 것이야 라고 말하면 그냥 고분고분하게 알았습니다. 그냥 다 책임져 주세요. 다 맡겨버릴게요. 그렇게 믿고 나가는 수밖에 없죠. 우리 부모가 자녀들을 이렇게 양육을 하는데요. 참 책임 못 지는 게 너무 많잖아요. 우리 자식이지만 우리 자식에 대해서 책임집니까? 책임 못 져요. 그렇게 노력은 하는데 고아원은 왜 있어요? 고아원은. 네? 고아원에 애들은 왜 있냐고. 지금 학교 개학이 또 아무래도 힘들 것 같아요. 뭐 내일은 난 몰라요. 그런데 그 아이들 만약에 영상으로 개학을 한다 그러면 그것도 보통 문제가 아니죠. 집에 전업주부들은 그래도 뭐 버틸만 하죠. 근데 아침에 출근 전쟁해야 되는 그런 주부 같은 경우에는 이거 애를 어떻게 합니까, 그걸. 그리고 뭐 영상이야 돌아가지만 애가 집중해가지고 공부하는지 안 하는지 누가 알아? 부잣집 애들은 막 과외도 시키고 막 온갖 거 다 할 거 아니에요. 그럼 뭐 우리 집 애들은 밥도 못 먹을 것 같고 말이에요. 무슨 놈의 영상 하는데 애들이 1교시다. 공부해라, 앉아라. 딱 앉고, 그 다음에 좀 쉬었다 와라. 오겠냐 말이지, 그게. 그 다음에 학습 효과가 어떻게 되겠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걱정이 태산인데, 책임 못 진다, 예. 책임 못 진다. 그리고 요새 박사방, 그 N번방 있잖아요. 조 박사? 조인가요? 성이? 조 맞아요? 조씨? 조씨 다 망했어. 그 조씨 어제 밤에 가니까 그 뉴스 PD 수첩인가 하는 끝에 잠깐 봤는데요. 굉장히 환경이 불우하게 성장했던 말이죠. 초등학교 때 부모 이혼하고, 근데 이혼하기 전에도 아버지가 폐진가 이렇게 그런 거 막 해가지고 겨우겨우 생계를 꾸려갔는데 또 부부싸움이 굉장히 심했다며 그 아버지가 어머니를 폭력하고 그런 거 많이 봤다고 그래서 좀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볼 때 부모가 참 좋은 부모가 되기 원하지만 좋은 부모 못 되는 게 허다하잖아. 허다하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들 자식을 책임지냔 말이에요. 부모들 경제적으로 책임을 집니까? 그 다음에 인격적으로 책임을 집니까? 영적으로 책임을 집니까? 책임 못 지잖아요. 그 말이 얼마나 가슴 아픈 말이에요. 코로나 무섭긴 하지만 정말 이거 밥줄 끊어질까 무섭다고. 그래서 출근하는 거지. 내가 대재벌이고 그러면은 뭘 하냐고. 할 필요가 없죠, 출근. 집에서 애들이나 키우고 다 이렇게 지내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이 소유했다라고 하는 말씀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격려가 되는 말씀인가. 국가가 어떻게 합니까? 국가도 책임을 못 집니다. 큰 소리 칠 거 없어요. 백성들만 죽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임진왜란 끝나고 그 노예들이 일본으로 잡혀가는데 쓸만한 사람들은 잡혀가고 안 쓸만한 사람 다 죽이고 그랬잖아요. 잡혀갔는데 잡혀가다가 나중에 어디로 갔습니까? 마카오. 그래서 나중에는 저쪽에 스페인, 포르투갈 이런 데까지 조선 사람들 노예로 팔려갔대죠. 국가가 책임집니까? 임금님 도망가면 그만이지. 책임 못 지는 거예요.
청일전쟁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청일전쟁 때도 잡혀가니까 얼마나 많이 가가지고 수모를 당하고 그래요. 지금도 탈북자들 얘기 들어보면요. 그래서 많이 봐요. 이만갑하고 모란봉 클럽하고 자주 봐요. 저녁 때, 주일날 저녁 때 가서 보면. 왜냐면 거기 막 굉장히 리얼한 얘기들이 있어가지고요. 특히나 목사님 요간하는 데는 그 프로밖에 없어. 그 모란봉 클럽은 TV조선에서 하는데 그 목사님 가끔 나와가지고 탈북자들 했던 얘기, 이런 얘기를 그냥 목사님 그러고 하지 거기서는 욕 안 하더라고. 그러니까 국가가 우리를 막 소유해가지고 책임진다 하는데 그렇게 했으면 좋겠지만은 그렇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현실이다. 그리고 이 세상이 우리를 책임지느냐? 이 세상이 우리를 책임 못 집니다. 올림픽 깨졌잖아요. 예? 모여가지고 힘내자 그랬는데 겁나가지고 올림픽 못 모이게 해서 연기시켜버렸지 않습니까? 이 세상이 안전한 데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진짜 보면 이 바이러스는 인간 때문에 우리한테 또 찾아온 겁니다. 예? 박쥐에서 나왔죠, 다. 소에서 나오죠. 돼지에서 나오죠. 원숭이에서 나오죠. 전부 다 보면요, 다 가축화 된 짐승에서 나오는데, 그러니까 이 세상을 우리 인간이 지배하는 것 같지만, 우리가 길들여서 부려먹는 짐승에게서 그런 바이러스들이 우리한테 와서 정착을 해버리거나 치명적으로 공격하면 이런 일들이 오는 거예요. 이 세상 안전하지 않아. 코로나 나온 이 세상이 너무나 좋은 데라고 막 여행도 가고 다 되는 것 같은데 지금 보면 말이 아닙니다. 예? 유학 갔다가 돌아와가지고 스트레스 받으니까 제주도 갔다가 막 또 난리가 나가지고 그 막 욕 실컷 얻어먹고 말이에요. 이게 정상적인 때는 이런 일이 안 벌어지거든요. 근데 이게 현실인 거예요. 나라 간에 비행기 타고 막 얼마나 많이 다녔습니까? 코로나 올 때 중국에서 하루에 2만 명인가 있고 그랬다면서요. 평상시에. 하루에 들어온 사람이 그렇게 많았대. 그걸 모르고 살았잖아요. 그런데 그게 막히고 나니까 오도 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정말 허망합니다. 장망성이라고 그러잖아요. 잠깐 있다 망해서 불타서 없어진 소돔성과 같다 했는데 그 말이 진짜 맞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보면서가 아니라죠. 막 60층짜리 빌딩을 지어놓고 그다음 막 비행기를 타고 막 하루 만에 미국 가서 막 놀고 막 오고 막 하다 보니까 세상이 내 세상 같은데 내 세상이 아니라고. 하나님께 천폭으로 맡기면서 하나님 안에서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위로고 우리의 산소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되는 것에 대해서 이것만이 나의 모든 전 재산이다라고 걸어야 돼요. 우리의 소유가 우리에게 일정 부분 안정을 줄 수는 있어요. 근데 돈 떨어지면 먹을 게 없잖아요. 근데 예를 들면 코로나 걸려서 죽는 사람이 돈 없어서 죽는가요? 아니요, 돈은 있어요. 돈은 있어요. 근데 딱 와서 우리한테 묻기를 야, 네 돈 내놔라 하는 게 아니라 네 목숨을 내놔라 하니까 목숨을 내놓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소유가 우리의 모든 자랑이고 우리의 배경이다라고 하는 것도 어리석은 생각이라. 그러니까 나이 들면 그냥 건강만 지키면 대충 삽니다. 첫째, 치매 걸리면 안 되고 막 풍 같은 거 걸리면 안 되고 예? 그 막 만성질환 돼가지고 만신창이가 되지 않으면 그냥 건강하기만 하면 웬만큼 살아요. 나가는 지출도 거의 병원에다 갖다 내는 거 하고 나중에 요양병원에 가서 이 호흡기 끼고 들어넣어가지고 내놓는 일이 다지 정상적으로 쓰는 돈이 얼마나 됩니까? 얼마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나 소유에다 우리의 모든 걸 거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쥐고 있으면은 내가 이만큼 안전하고 내가 이만큼 쥐고 있으면 내 삶의 질이 이만큼 높아질 것 같은데 아니라고 말이에요. 오늘 주일 새벽인데도 코로나 이렇게 난리가 났는데도 북한에서 미사일 쏘고 있잖아요. 코로나가 다 들어가면 뭡니까? 또 김정은이가 세상을 들었다 놨다가 할지도 몰라요. 예? 그러니까 우리의 소유에다가 우리의 모든 것을 걸고 나를 좀 봐달라고 하는데 그 소유가 매겁다니까요. 그래서 막 한때는 이 면세점이 또 난리가 났잖아요. 면세점이 난리가 나가지고 면세점이 뭐 황금 알을 낳는 거위라고 해가지고 막 이것만 허가받으면 막 대기업에서도 산다 이랬는데 살기 뭘 살아 지금 다 적자 나가지고 다 처분 대상이고 그렇게 돼버렸잖아요.
소유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과신하거나 그 미련을 두면 안 되겠다. 더군다나 우리는 관계성이 있는데요. 사실 이 관계성이라는 것은 굉장히 좋은 거예요. 주로 얼굴 못 보는 게 힘 빠지잖아. 근데 마스크를 쓰지만은 그래도 얼굴 보면 힘 나잖아요. 그래서 그 아이디어 중에, 목사님 얼굴은, 그래서 저도 이거 이제 끝까지 하려고 그랬는데, 이거 너무 오래 가면 이거 다 떨어져가지고, 이거 하복도 바꿔 입어야 되는데, 모르겠어요. 근데 코로나 빨리 끝나야지 이걸로 끝나는데, 이거 원 패션으로 끝나는데, 아니 무슨 기분이 좋아가지고 예배 시간 나올 때마다 넥타이를 다른 걸로 골라 매고 나올 기분이 어디 생기냐고 지금. 그러니까 야 일로 와 그냥 하고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관계성이라는 게 정말 좋거든요. 그러니까 관계성이 안 되다 보니까 뭐냐면 미안하지만 개를 데리고 이렇게 옵니다. 개도 관계성인지 소유인지 모르겠어요. 이제는 막 둘 데리고 나오는 사람들도 많았는데 이제는 셋도 데리고 나오더라고. 작은 게 막 유모차에다가 셋을 태워가지고 할머니가 끌고 나오는데 힘도 좋아? 셋이나 끌고 막. 관계성이에요. 너가 나고 말하는 거야. 너무나 사람이라는 거는 혼자서는 못 살거든요. 그래서 뭐 말을 해야 되고 뭔가 이렇게 맞춰줘야 되는데 그 사람이 못 맞춰주면 나중에는 이제 애완 동물이라든지 이런 것도 하잖아요. 근데 어쨌든 간에 좋은 거는 뭐냐면 부부가 둘이서 사이좋게 살면 최고야. 그 이상 좋은 게 뭐가 있어요? 네? 그리고 친구들이 있어가지고 친구야 밥 먹자. 얼마나 좋아요. 말 통하는 친구들이 있으면 좋잖아요. 근데 이 관계성도요, 너무나 변수가 많아. 부부간에도 좋으면은, 사랑한다 하지만 좀 성질난 뭐합니까? 내 인생의 최후의 실수지. 그래가지고, 미스터 트롯, 이제, 경연 끝났잖아요. 근데 저는 끝에 하기 전에 한 2번인가 잠깐 봤는데 1, 2, 3등이 문제잖아. 근데 임영웅이 다 찍었다 하더라고. 근데 저는 찬원이를 제가 안 보내긴 안 보냈는데 이찬원이 아주 이렇게 재밌게 아주 즐겁게 노래한다 해서 괜찮다 그랬는데 방송 사고 나가지고 발표 났는데 3등으로 미끄러졌더라고. 그날 볼 때까지만 해도 1등이었는데 누가 밀어냈는지 하여튼 간에. 그러니까는 임영웅이가 믿더라고. 네가 나 노래를 잘하긴 잘해. 그런데 발표하기 전까지만 해도 이렇게 1등이 아니었잖아요. 근데 막 문자 폭탄을 받았나 봐. 글로 가가지고 거기 1등이 돼버렸어. 그러니까 이 관계라는 게 그래. 아니 다 좋다 할 때는 괜찮은데 1, 2등 딱 뽑아놓으니까 이거 그렇게 해서 생기는 거예요 다. 그래서 팬들끼리 싸우는 게 그런 겁니다. 그 4월달 이제 선거가 있는데 부부간에 합의 잘해가지고 아니면은 적당히 해야 되고 그냥 싸우지 말고 지납시다. 또 싸우잖아. 나는 여기 찍었는데 너는 거기 찍었냐 이래 싸우지. 그래서 요즘 너무 재미가 없는 게 뭐 옛날에는 막 이런 게 돌더라도요 괜찮았던 게 뭐냐면 스포츠를 했거든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번 손흥민이 보는 재미로 또 살았다고 버티고. 근데 한국에 왔대 어제. 영국에서 영국 프로축구도 프리미엄 리그도 중단된 거예요. 중단됐는데 4월 말까지가 중단돼가지고 거기 있으면 더 위험하잖아요. 총리도 코로나 걸렸어 영국 사람은. 왜 그런지 이해가 안 가. 우리는 안 걸리는데. 총리가 코로나 걸리면 난리가 나죠. 그러니까 다시 또 온 거야. 그러니까 그것도 갔다가 왔다. 야구 선수들도 다 다닙니다 지금. 이거 개막을 해야 되는데 개막 못 해가지고요. 막 미국 갔다. 미국도 난리가 나니까 또 온다는 거 한국에. 그러니까는 스포츠가 다 중단되니까 세상이 조용한 거예요. 하는 게 없어 지금. 그러니까 막 짜증이 막 나고 그럽니다. 그래서 관계라고 하는 것도 좋을 때는 좋아요. 이 관계가. 그래 뭐 돈이 있으면 뭐해. 우리끼리 그냥 친구야. 잘 지내자. 우리 가족끼리 화목하게 잘 지내. 최고라니까요. 근데 그게 오래 못 간다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시는 게 뭐냐면 너는 내가 소유했어. 내가 너를 지었을 뿐만 아니라 망가진 너를 구속했는데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구원을 했어. 그래 너는 내 것이야. 내가 전폭으로 책임지고 알아서 할게 라고 하는 것만이 최우선에 우리의 삶을 지탱해 나가고 우리가 무엇을 하면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보고 나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신분, 너는 선택된 백성이야. 그런데 내가 너를 소유했어. 내가 알아서 할게. 이것보다도 우리를 더
힘있게 지탱해주고 밀어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줄 수 있는 것은 달리 없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물건은 들었다 놨다 하잖아요. 이거는 상대적인 거예요. 우리 주변에 있는 관계성 있는 많은 사람들도요, 결국 상대적인 거예요. 그래서 정치판이 더럽습니다. 금방 이단 갔다 저단 갔다 당도 쪼갰다가 붙였다가 합쳤다가 넓혔다 막 하는데 얼마나 상처가 많은지 몰라. 지들끼리 싸우고 찌지고 뽑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 세상의 관계라고 하는 것도 전혀 우리에게 정말 희망스러운 관계가 잘 안 되는 거죠. 변함없는 완전하게 우리를 보장해주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택한 백성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꼭 붙들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힘을 얻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내가 너를 소유했다, 너는 내 것이다, 내 백성이다 말씀하셨는데, 이 큰 축복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자산으로 알고